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럇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햇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나눠 주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어른께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신다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인 헷 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죽은 제 아내를 이곳에 장세 지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셔서 그의 발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제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에브론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묘지로 삼게 해 주십시오. 마침 에브론은 햇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른이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의 값을 치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밭과 그 밭에 딸린 굴이 헷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그의 묘지가 됐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했던 아내 사라가 오늘 23장에서 그 삶을 마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남성들의 나이는 많이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고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모든 민족의 어머니니까 특별해서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라를 처음 소개할 때를 보면은 사라를 표현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라는 65세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고
함께 갈대아 우르를 사라가 떠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날 때까지 그녀에게는 어떠한 소식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풍족한 삶을 이어서 살아갔지만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쳤고 그리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든 나머지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대신 받으려는 실수를 하고 말죠. 하지만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합당한 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삭을 낳고 난 이후 127세까지 삶을 누리면서 사라가 살아갑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어떻습니까? 37년 동안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아주 행복했을 것입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은 이후에 127세가 되어서 그녀가 죽기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족 간에 예전에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아비멜렉과 있었던 그런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는 그 37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이삭의 자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모습이 그들 안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그 37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라는 그토록 원하던 아들 이삭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어떠한 시간보다 주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아마 그 37년간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오늘의 이 말씀의 그 사라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 안에 있다면, 주님 뜻 안에서 비록 넘어지면서 살아갔지만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걸음을 옮기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전의 실패와 패배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잊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90세 나이,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미 늦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늦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충분히 누리고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3절부터 18절, 마지막 20절까지 16절에서 18절, 16절의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 무덤을 사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햇사람과 3번의 회담을 갖는 것을 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 일어나 나와 햇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의 땅을 제게 좀 나눠 주십시오.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당신들의 땅을 나눠 주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이 땅을 나눠달라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나눠달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매장지를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문어로는 sell me some property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소유물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유물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햇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햇사람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말을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햇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 사이에 무슨 돈을 받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땅이나 좋은 곳을 골라서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죽은 제 아내를 이곳에 장세 지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셔서 9절 말씀 그의 밭 끝에 있는 막벨라굴을 제게 주도록 하십시오. 에브론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묘지로 삼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이야기하죠. 여러분 에브론에게 부탁하여서 에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굴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제게 팔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목한 그 에브론 땅의 막벨라굴, 이 막벨라굴은 이중굴이었습니다. 굴 속에 또 굴이 있는 그 일반 규모의 그런 굴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굴이었습니다. 이 굴을 적당한 가격을 주고 팔라라고 아브라함은 자기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햇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제가 그 밭을 에브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그 굴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굴도 주고 밭도 주겠다. 그 주변에 있는 밭까지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떠라고? 편하게 그냥 장사 지내십시오. 라고 햇사람 에브론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햇사람 에브론의 그 두 번째 대답, 그냥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13절을 통해서 세 번째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에 값을 치를 테니까 그 값을 받으시고 제가 그곳에서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에브론이 말하기를 그 땅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그곳에서 장사 지내십시오. 땅이 400세겔이 나가지만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세 번의 답 모두 다 그냥 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세 번의 팔라고 하는 요청에 그들의 답은 세 번 다 똑같이 그냥 가져가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햇사람들의 이러한 말을 들어보면은 당시 햇사람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신뢰도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답을 할 때마다 호칭이 주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의인으로서 아주 모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의인으로 모범이 되는 자의 아내를 장사 지내는 땅을 값을 치르지 않고 그들이 주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내 땅 가운데 그 의인의 아내가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아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비록 그 땅이 400세겔이나 나가지만 그냥 쓰십시오라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들은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그들이 좋은 마음에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들이 세 번이나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했으니까 그러면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400세겔을 다 주었습니다. 세 번이나 장사를 치를 땅을 그냥 주겠다, 그냥 써도 된다라는 그 햇사람 에브론의 말에 아브라함은 뭐랍니까?
에브론이 말한 그대로 상인들 사이에 지금 사용되는 저울로 아주 정확하게 은 400세겔을 달아서 그 값을 치릅니다. 당시 저울은 쓰는 사람마다 약간씩 그 무게의 값을 다루는 게 조금씩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저울들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도 자신이 사용하는 그 저울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상인들 사이에 사용되는 저울로 정확하게 달아서 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땅의 값을 치루옵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고 나자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소유가 돼서 그 소유가 된 땅 헤브론 앞 막벨라굴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밭과 그 밭에 딸린 굴이 햇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그의 묘지가 됐습니다. 아멘. 그렇게 값을 치르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 헤브론을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햇사람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당당하게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지금의 이 20절까지 햇사람은 계속해서 그냥 쓰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여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땅의 값을 정확하게 치러서 마브레 근처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굴을 자신의 소유지로 소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값을 내는 것을 집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다른 나라를 섬길 것이다. 그러다가 내 자손들이 많은 재산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온다라는 말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지금 햇사람이 그냥 쓰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의 땅처럼 아마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를 섬기고 다시 돌아온 후에는 어떨까요? 그 땅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땅처럼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땅의 소유권은 인정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에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이 그 돌아올 땅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땅이 없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갖고 있어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치르고 구매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이후 출 이집트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온 곳이 바로 이곳 헤브론입니다. 야곱도 자신이 요셉이 있던 이집트로 들어갈 때에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묻힌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그 땅 가운데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헤브론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땅의 소유권을 산 아브라함,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대에 이르러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달이 되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은 출 이집트 후에 헤브론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후대까지 계속해서 잘 전달이 되었고, 그 믿음이 이미 예전부터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오랜 세월에 이어진 믿음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믿음은 또 다음으로 잘 이어져야 하겠죠. 또한 지금 내가 믿음의 1세대인 분들도 그 믿음이 그 다음으로 또한 잘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 손주들, 그 다음 후손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들은 지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건히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 예배에 대한 그 열정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준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해외에 있으니까, 지금은 대학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취업을 준비해야 하니까, 믿음 생활은 잠시 좀 미뤄도 괜찮다라는 그런 어설픈 믿음을 준비해서 전달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잘 준비해서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